우리 주보에는 1절과 13절부터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즉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유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외부적인 구석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단어를 두 가지로 쓰죠. 프리덤하고 리버리티를 씁니다. 근데 이 프리덤은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그 자유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리버티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 상태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유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우리의 그 속성에서 참 즐겁고 기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너무나 남용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방종이라는 그러한 것에 휩쓸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깊이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자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압축적으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좀 더 압축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5장은 그 믿음에 기초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유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할례라는 아주 오묘한 그러한 이 개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서 탄생한 말씀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 행해졌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징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근데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할례를 받았던 민족들,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서 한편으로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에는 전혀 의미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경주자 앞에 끼어들어서 방해해서 방향을 벗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무리들은 그들이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형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변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무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서 벗어난 그 비진리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것을 교묘하게 흐트러뜨리려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개탄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수한 그 믿음으로 갔는데 도대체 그 믿음을 막는 진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비진리의 무리들이 과연 너희들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이러한 울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제거하라라고 1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외침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율법주의를 없애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올바로 서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 특별히 5장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랑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또한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자유인처럼 행동하게 되고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는 압박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다면은 다시 한번 율법에 매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율법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아마 그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남부 갈라디아설 또는 북부 갈라디아설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썼다, 어떤 분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썼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할례나 모세의 율법 준수와는 관계없이 또 인종이나 신분 그리고 성별의 차이 없이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바로 단 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모여온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보수파 유대인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이들에게 할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존재, 사도 바울은 자신들보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올바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것은 하등의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울분이 솟아나고 그리고 당장 쫓아가고 싶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신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만을 가진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그러한 문제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온 인류의 온 세상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을 더욱더 얽매고 족쇄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 즉 그 자유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유인가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며 하갈과 사라에 대한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죠.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행하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에 대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표현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은 누구나 예외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인종이나 그리고 지식이나 그리고 신분이나 어떤 것에도 차별 두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자유에서 또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그 기회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도 자유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 고백하는, 즉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자유함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행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자유함에 대한 구속의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은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만약에 그 반대 방향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양선과 충성과 절제기. 아멘.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는,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성령의 열매의 기초는 무엇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에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될 규범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섬김입니다. 동학의 해월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인여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인여천은 사람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하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섬기고 있지요. 지금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는. 제가 2주 전에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가졌던 모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에게 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성의 악한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잠재워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섬김의 자유, 사랑입니다. 섬김의 사랑, 그것이 자유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가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로마서 13장 8절에서 권면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민족이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2022년 올해죠. 5월 5일 CBS 노컷 뉴스 문화면에 소개된 교회입니다.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소개한 이유는 이 교회 이 노컷 뉴스의 그 메인 그 말은 무엇이었느냐? 성장보다 섬김, 분립 개척 선택한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2021년에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한결같이 한인 사회와 현지 사회를 섬겨왔다고 합니다. 근데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지난 2020년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성도가 한 500명 모이게 되자 2년간 철저하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타 지역의 교회를 분립 개척한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만종 목사님은 목양이라는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알아야 하는데 한계를 넘어서면 관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관리보다는 목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작은 교회를 여러 개 세워서 함께 건강한 비전으로 마을을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과 재정이 함께 간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양로원, 특수학교, 복지재단, 유치원 등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봉사를 실천했다 그럽니다. 독일 켈스터바흐라는 시장이 켈스터바흐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켈스터바흐 지역을 위해 우리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분 선뜻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독일 교회에서도 많은 도전과 큰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만종 목사님은 한인교회의 역동성이나 열심히 왜곡되지 않고 진심으로 마을을 녹아내릴 수 있으며 독일 마을도 바꿀 수 있다. 독일 교회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굳은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 내용 그대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용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기셨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마을을 섬기고 소외받는 이웃과 상처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자유의 삶으로의 초청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유의 최고의 가치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있는 간절히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에 대한 그 목적, 물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와 또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